(5월 22일) 부활절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요한복음 위치상으로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요한 저자가 그 위치에 이 내용을 배열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점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길고 기도문도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잡히시기 전날의 대화는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가룟 아닌 유다가 두 명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출신 예수를 판 유다고 또 한 유다는 보통 다데오라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시려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다데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만 주님의 뜻을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예수님은 왜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지는 않으셨지만 다데오의 판단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신 셈이 됩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교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23절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일반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했던 말들을 귀담아 듣겠죠. 그리고 그 말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명심하면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하나하나를 유념하고 기억하며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것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에 이어지는 전달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그것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로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을 유념하고 그 말의 뜻을 기억하며 중요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이어지는 사랑의 전달과 영향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의 빈자리를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실천이 될지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오신다는 것을 알게는 됐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은 예수 자신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체인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이긴 하지만 성령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와 가졌던 많은 교류의 기억,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없는 시간, 떠나고 없는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억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뇌의 기능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영께서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다데오의 질문을 받으시고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보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국한하여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 그것은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어집니다. 이 사랑은 중요한 실천으로 번져갈 것이고, 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에 대한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은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살아오셨던 그 행적 하나하나를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움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5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갔네요. 다음 주가 부활 후 제7주니까 마지막 주가 됩니다. 승천주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을 넘어가며 성령주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5월의 화창함을 만끽하시면서 부활 후의 주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